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과 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바도리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어찌하여 소금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눕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오늘날 일어나 각기 자기들로 앉으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니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에 나오는 말 중에 반복되는 말 중에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계획은 세우되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는 또 사람이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혹이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것이 옳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업 4차 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요점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되고 사람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이제는 옛날에는 자동차 공장 하면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손에 의해서 부품들이 조립이 되고 그래서 자동차를 완성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론 인공지능에 의해서 유익한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바둑 보는 걸 좀 좋아하니까 바둑 TV에 가서 이제 바둑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바둑 두는 사람의 바둑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둑을 봤다면 요즘은 인공지능이 거기에 이게 표시가 돼서 바둑을 둘 때마다 승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 둘 때는 50대 50으로 승률을 표시를 하다가 계속 두다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잘 두고 있고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뭐 70대 30, 심지어는 90대 10, 더 심지어는 99대 1 이런 식으로 그 승률을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둑이라는 건요 마지막 돌 하나를 잘못 두게 되면 그 99대 1이라 할지라도 역전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나타내 주는 게 이 사람이 100번 중에 99번을 이기고 이 사람은 100번 중에 한 번을 이길까 말까 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데 그 한 번을 이길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역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아도니아의 생각을 보면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것이고 또 다윗에 있어서 가장 용감했던 요압이 자기 편에 있고 아비아달도 이제 제사장인데 자기 편에 있고 뭐 주요의 인물들이 다 자기 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 있고 또 자기를 막 추대하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뭐 걸림돌도 없을 것이고 만사가 다 이게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윗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1%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제 또 계속 볼 텐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고 남유다는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이 여자예요. 아달랴라는 그런 여자가 이제 잠시 왕이 됐는데 아합 왕의 딸이었는데 여호사밧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왕비가 된 거죠. 왕비가 됐는데 남편이 죽고 또 아하시아 아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따 나중에 이제 그때 그 본문 다시 볼 텐데 보면은 그 아들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왕이 한 여자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여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니까 뭐 여러 아들들도 낳을 텐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아들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아들 하나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아기를 핏덩어리를 데리고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한 7년이 지나면서 그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이제 다 제거했으니까 내가 이제 여왕이 되는 데서 아무 걸림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1%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를 보더라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다 자기한테 머리를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사람이 이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심해가지고서 이 하만이 계책을 세워가지고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킨 그런 계획을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가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뭐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라는 그런 1%가 남아 있어서 결국 에스더에 의해서 그 모르드게 매달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운 고민도 많이 있지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되고 있을 때거든요.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그런데 그 1%가 항상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새옹지마다 변방에 있는 노인이 말을 갖고 있다가 그 말이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됐다는데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기쁘겠다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또 안 된다 그러는데 전쟁이 나서 아들만 전쟁터에 안 돼. 뭐 이런 게 새옹지마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뭐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항상 늘 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서 흔들림 없이 아도니아 처음에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아도니아의 실수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아도니아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압살롬 다음에 서열적으로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장자의 어떤 계통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참 많은 상황인데 이 아도니아의 실수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잖아요. 장남이 딱 왔을 때 이 사람이구나 하고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째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아도니아 역시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잔치가 이제 막 깨어지게 되고 막 도망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1%의 상황 속에서 이 바세바가 나단과 더불어 다윗을 찾아가서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고 다윗에게 다시금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이다. 가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어제는 다윗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 또 나와요. 사울이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상황적으로 드러내고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요. 그냥 사무엘이 은밀하게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게 되고 다윗도 역시 이새의 집에 갈 때도 걱정을 하거든요. 사무엘이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혹이나 오해하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일이 더 커질 텐데 그랬을 때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래서 기름 부을 자를 찾게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부으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 이후로 왕으로 세우라는 솔로몬은 드러내면서 기름을 부음하는 또한 장소가 한번 다시 보시면 39절에 읽어볼까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이런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의 기름 부은 장소가 그곳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누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게 베델이라고도 말했다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에서 때문에 도망가다가 잠을 자던 곳이에요. 그냥 허볼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며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을 듣고 난 이 야곱이 거기다 돌을 세워서 그리고 이것은 베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베델이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모든 사람 우리 생거 진정교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이제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그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높였는지 막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 소리가 막 온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그 소리가 퍼질 정도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모여있는 그 잔치집에도 이제 막 마친다는 거예요.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잔치가 다 마무리되고 먹는 것이 다 마무리되고 그랬을 때 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요압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물으니까 마침 아비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거기를 들어오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물어요. 42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도니아의 생각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걸림돌도 없고 저렇게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다 소문이 나가면서 자기를 막 환호하고 자기를 추대하고 이제는 몇몇 사람들만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사람들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때로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자, 아도니아가 그래서 요나단을 보면서 야, 너 이제 용사하고 오늘 좋은 소식 안 갔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어떤 소식이냐 기대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또 이 나단과 이 두 사람이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당신들이 듣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라고 하고서 전해줬어요. 얼마나 이게 막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 듣게 되고 아도니아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 안에 모여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 보세요. 표현 보면 49절이에요. 49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소리들이 다 놀라야하라 밖에 밖으로 간지라 혼비백산해 가지고서 그냥 그 소리에 다 놀라가서 경기가 일어날 줄 놀라가지고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아메모사 방문수라는 여러분도 본 기억이 났을 텐데 이 아메모사 방문수를 읽으면서 참 재밌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방문수라는 사람이 아메모사인데 이 차림은 거짓골이에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거지 모습으로 다니고 혹이나 이제 관가에서 잔치가 뭐 사또가 생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면 가서 뭐 좀 얻어먹으면 사람들이 막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음식도 던져주고 막 그러는 방문수가 탐관 우리들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서 아명와서 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무슨 나타나는지 방망이를 들고서 막 나타나니까 거기 잔치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홍길백산에서 막 여기 쓰고 저기도 막 하고 막 잡아내고 막 그런 장면들 정말 40년 50년 전에 봤던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장면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갑작스러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그 소리에 요압이나 아비나단이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고 이 사람과 친하면 한 자리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출세할 것이고 내 자리가 유지될 것이고 이런 생각 인간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근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하고 엉뚱하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다윗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모였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추방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돼요. 군대 갈 때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써야 그래도 훈련 받을 때도 편하게 훈련 받을 수 있고 그럴 만한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줄을 잘 섰다고 생각하고 아도니아야말로 분명히 왕이 되고 이제는 앞으로의 장래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상황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줄을 쓴다고 해서 지금 누가 실세냐 누구 줄을 서야 되냐 이래가면서 지금 줄을 서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여론이 달라지고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제든지 자기 생각엔 이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은 공천만 받을 수 있고 이 사람 편에 있으면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윗이 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솔로몬의 기름 붓게 하고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46절에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다. 이니 아도니아가 얼마나 놀랐어요.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47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은혜 받거든요. 40절 읽을까요? 왕의 신하를 넣어와서 우리 주 다윗과 함께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다시금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자, 실제적으로 아직 정말 힘을 가지고 실세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물론 나이가 많고 이제 기력도 세하고 그러지만 다윗이 이제 실세이고 이제 막 솔로몬은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다윗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더 큰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막 축복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만약 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게 기분 나쁘죠. 아직도 나 죽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왕자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도 그 왕이 된 것을 또 괘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보세요. 끝부분에 보시면 엎드려요. 침상에서부터 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늘 누워있고 뭐 기력이 세하니까 근데 엎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자기 위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항상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잖아요. 내려갈 때 이제는 노할 때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들려고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윗도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오늘 여기 또 48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시므온이죠. 시므온.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은 사명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할례 받으러 왔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군요. 자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48절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훌륭한 점들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마지막까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제 내 하는 일 몇 가지 그리고 내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세워주신 것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행가 제목 중에서 인생은 미완성. 제가 생거 진천교회에서 심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한이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기한 동안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미련도 갖지 말고 아쉬움도 갖지 말고 탐욕도 갖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세운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아도니아 얘기인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아도니아 간 곳이 성소에 있는 제단불을 여기 나오죠. 제단불을 잡았다. 51절에 보게 되면 제단불을 붙들고 있어요. 제단불. 나중에 요압도 제단불을 붙들고 있거든요. 제단불을 붙들고 있으면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의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맹세해주면 내가 이 제단불을 놓겠다. 그 말을 또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요. 여기 보세요. 52절이거든요. 52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어떤 면에서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래도 솔로몬이 그릇이 크구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적이니까 결국은 아도니아 죽어요. 죽는데 그 죽는 이유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마음 씀씀이나 담고 있는 그릇이 적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래서 조건을 달죠. 그가 만약 선한 사람일진데, 요 뒤에 1번 보세요. 선한 사람의 1번이 있잖아요. 성경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이 풀이하는데 굉장히 유익한데, 1번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 그럴 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선한 사람, 그럴 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인정할 때 저가 악하지 않고, 물론 모의하고 도모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이 생각이 선하다면 얼마든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혹이나 악한 것이 나타나고 악한 짓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일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도니아가 기회를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보면 결국 아도니아가 왜 솔로몬에서 죽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와요. 살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저는 이제 두 사람을 항상 비교하는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과 마태복음 27장. 두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르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27장은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았던 가룟유다. 어떻게 보면 물론 상황도 다르고 잘못한 게 다르지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다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차이가 뭐냐? 이 베드로는 다시금 기회를 잡았어요. 네가 다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을 다시금 듣고 통곡하면서 돌이킨,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가룟유다는 그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안 파는 거라고, 이거 받아가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룟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 죽었다. 아겔다 말하는 그런 밭을 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항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올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베드로후서 3장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 이유 중에 하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늦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거진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나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잘 깨닫고 사는 일을 찾아야 된다.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지만 또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거나 또는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1%의 기회를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실족함이 없이 뒤돌아섬이 없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